오늘은 위기에 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간 세상의 기륭화복이 서로 순환되어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는 등 사람의 인생은 뚜렷하게 정해진 것 없이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무조건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앙해온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했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도 아니고 모든 걸 포기해도 좋을 만한 절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이레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글락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처하는 장소로서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속한 성읍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시글락의 거처를 마련한 이유는 사울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그를 놓아주며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하며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추격하는 일이 생기자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거처가 바로 이 시글락이에요. 다윗은 시글락의 거처를 삼은 후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나안의 남방 지역 사람들이 종족 블레셋을 약탈하곤 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서 블레셋을 지켜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기록되어지기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사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이라는 장소에 진을 치는데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나 그 전쟁에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권의 정당성에는 뭐냐면 바로 사울의 죽음에 다윗의 책임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서도 그를 놓아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은 이번 전쟁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울의 죽음에 어느 정도는 다윗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블레셋 여러 방백들이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등을 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마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동안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신앙적 결심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번 전쟁에 참여한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고맙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생긴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간섭하사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지켜주신 섭리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윗은 속으로 감사하고 쾌재를 부르며 이 한시름 위기를 넘긴 상태에서 그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그들의 성읍이 불타왔고 여인들은 모두 사로잡혀가죠. 위기를 넘기고 돌아온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과 참담한 파괴와 사라진 가족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간 상황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부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위기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잡혀간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분노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다윗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잡혀간 가족들을 찾아갈 기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당장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큰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위기의 때마다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시거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극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다윗의 지도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그가 무능력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의 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때에 대한 권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이 겪는 노고가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노고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날을 측량할 수 없게 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아무리 봐도 다윗의 책임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마음이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도 그 화살이 나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적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시거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큰 위기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여호와께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먼저 살펴볼게요. 7절과 8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에봇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흥미로워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이 구절에는요, 따라잡다와 찾을 것이다 라는 2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부정사 절대형과 결합되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응답은 단순히 질문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에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초조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녕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힘을 얻고 더욱더 용기를 얻었겠죠. 그렇죠? 이처럼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처했다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보복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끝까지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던 사울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절망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반면에 다윗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또한 급하면 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뜻을 물어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즉 신자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었다. 그죠? 요즘 말로 마치 무적 치트키처럼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허용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부분이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과 상황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라도 내 생각과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항상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 그분의 뜻을 묻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동하여 큰 위기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숫자 싸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다윗은 추격을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현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미 사흘을 꼬박 걸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쳤던 장소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대략 80km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흘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렇게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나마 가족들이 갇혀 잡혀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5km라도 버텨서 간 곳이 바로 부솔 시내예요. 방금 전에 읽은 내용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나마 쫓아간 장소가 이제 부솔 시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거리도 24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도 거리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려 100km를 넘게 걸은 겁니다. 그죠? 합쳐서 80km, 24km 합치면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들어 보이죠. 심지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붙잡았다고 쳐도 그들과 싸울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야말로 실신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이들을 놓고 갈 것인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말렉 군대의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병사 한 사람이라도 귀한 상황이에요. 이들을 놓고 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하죠. 체력이 바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 무려 몇 명입니까?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무르게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했었던 사울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들 모두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효율성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 차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들이 그랬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이 조심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윗은 공교롭게도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공동체를 이 큰 위기에서 건져내는 합당한 선택이 되었죠. 숫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아요. 이 400만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라는 거겠죠.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이 숫자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리는 결국 숫자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을 쌓아놓고 있느냐, 이 숫자 싸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원리를 따르지 마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숫자 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지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가 현재 위기 상태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 사실은 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힘의 원리, 이 숫자 싸움에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점점 대형화를 추구했고, 성도들은 대형화된 교회를 우상화했으며,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찮게 보는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공동체가 숫자적으로 부흥되지 않으면 목회자의 무능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만큼은 이 효율성을 우상화하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안식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도 효율성과 숫자를 우상화하기 시작하자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조차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우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말년에 다윗이 큰 봉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숫자 싸움에 흔들리지 맙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의 원리가 아닌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큰 위기를 만나시거든 힘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약자를 돌아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굶주린 사람을 만나자 그를 돌아보고 섬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3일 밤낮을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아멘. 심지어 레위기 25장은요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그네를 위한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거든 그를 돌봐주고 보살피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과거 다윗도 사울을 비유해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굶주린 상황을 도와준 이유는 아마도 그의 신앙적 양심과 함께 나그네 시절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를 외면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도운 이 사람은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 3일 전에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년을 통해 아말렉 군대의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결국 다윗은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토벌할 수 있었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하셨고 아말렉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분명 다윗은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그 소년을 외면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적 양심과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승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코가 석자인지라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만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의 책임을 여호와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과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그 위기에 몰입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 위기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다른 것은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죠. 오직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적 여유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위기예요. 충격적이게도 요즘 들어 젊은 사람들이 홀로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건이 종종 뉴스나 언론을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잠시 멈춰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하여서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그동안 외면해 왔었던 상황들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외면해도 좋을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위기 앞에서도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을 주셨구나 아는 것으로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 훈련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큰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넉넉히 이기내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위기에 강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